네, 오늘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봉독했는데, 이제 사실은 오늘 다룰 내용은 25절 끝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나 또는 어떤 권면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신접자를 찾아갑니다. 신접자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 우리 한국에도 신접자라는 말 쓸 수도 있고요. 혼을 불러드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박수나 무당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무당을 찾아가서 그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선지자 사무엘이 그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며 또 사울 왕에게는 그를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멘토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스승의 역할을 했는데 그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해서 이 신접하는 여인이 이제 그 사무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서는 사울 왕에게 너 내일 죽는다. 너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말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일이 죽는 날이다. 너와 너의 아들들이 전장에서 죽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되고 그걸 듣게 되고 사울은 아주 거기서 기진을 하는데요. 그 14절 이하에 이제 일어난 것은 오늘 참 읽은 것은 14절까지인데 15절부터 이제 사무엘이 그런 예언을 내일 너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제 기진하고 쓰러지는데 그거를 부하들과 또 그 여인, 신접한 여인 이 음식을 억지로 먹여서 기력을 찾게 하고 이제 사울이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 본문에는 귀신 부르는 신접, 영혼을 부르는 사람 등장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있는데요. 이것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나 또 진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울이 두려움으로 이제 이 신접자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쟁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이때 좀 더 큰 블레셋 군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블레셋 군이 지금 수넴까지 왔다고 했는데요. 수넴은 이스라엘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온 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평소에 지내는 지경보다 지금 블레셋이 상당히 이스라엘 안쪽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사람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면서 자꾸 범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실은 해왔어요. 하나님의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서 보니까 좋은 기름진 아주 그런 윤택한 그런 짐승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살려놓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또 그 왕도 죽이라고 했는데 또 자기의 관용을 보이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이런 등등 자기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체면이 깎이지 않게 해달라 그 말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체면이 깎이지 않도록 같이 동행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하고 사울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하는 행동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 나중에는 급기야 이 사람이 악신이 걸리게도 되고요.
또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 왕자를 자기의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자기 당대에 자기에게 주고 그 다음 때 누구를 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집안의 그 권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대대로 자기 것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다윗은 안 되는 거죠. 다윗을 죽여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꼭 왕조가 이렇게 아버지 아들 이렇게 이어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큰 호의를 받아 시작했지만 자기 멋대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지위와 권세와 이것을 자기 사유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 사유로 생각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썼습니다. 잘못을 해서 회개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그 전쟁에서 그래도 이긴 거니까 기념비 세우는데 마음이 가가지고 기념비 세우러 갔어요. 선지자가 찾아왔더니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너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중심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한 것은 어디까지 갔느냐면 다윗을 도와줬던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집안을 다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이렇게 죽일 때는 그건 하나님하고 완전히 이제 대적을 뭐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바보같이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상당히 바보 같죠? 한 창으로 죽일 수 있을 때도 안 죽여요. 그 살려서 보내. 그래서 고생을 더하는 그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어떤 소욕대로 자기 그냥 멋대로 그렇게 자기 것으로 붙들고 이렇게 살아간 사울은 대적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이 임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내 원수도 갚지 못하는 내 원수의 생명을 하나님이 내 손에 맡겨도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된다. 이것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그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말이죠. 담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도 담대하고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때 훨씬 많은 군대들하고 얼마든지 마주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에 고백이 있듯이 1000만인이 둘러 진을 치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수많은 원수가 나를 에워싸도 여호와는 나의 요새와 산성이 되시고 나는 편안히 자고 또 깨어서 전쟁을 한다.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이 있어서요. 다윗은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상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평소에 사는 사람에게는 대적들 앞에서 떨리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야에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기 길을 마음대로 간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대적이 자기보다 강하게 보일 때는 두려워 떨고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지금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려요. 지금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씀이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동안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죠. 이스라엘로서는 큰 손실과 마이너스가 됐어요. 아마 블레셋 군대는 그래서 더 사기가 충천해서 쳐들어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봐서라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 사무엘 한 사람의 강구와 기도 때문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상당히 많이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말이죠, 용기를 얻고 사울은 자기를 지도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도 자기가 뭐 관계와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언제라도 청하기만 하면은 도와줄 좋은 뜻을 가진 사무엘이 옆에 있었는데 그 사무엘이 죽었고, 그 사무엘이 죽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두려움이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우니까 뭐라도 좀 희망이 되는 것을 붙들어 보려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6절에 물었다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어지는 말이 실망스럽죠.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안 들었죠. 사실은 그동안 안 들었어요. 안 들었고, 또 제사장, 이 우림은 원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제사 드릴 때나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입는 조끼 옷에 들어있는 어떤 물건이라고 보통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해요. 구체적인 건 모르는데 이 물건에서 빛이 나거나 혹은 무슨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는 추측만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제사장의 물건으로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신단 말이죠.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사무엘서에 종종 나옵니다. 그렇게 제사장과 관련된 루트로 응답을 다윗은 받았지만은 이 사울 왕은 받지 않습니다. 제사장 85명을 학살한 사람인데 제사장을 통한 응답이 그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았는데 지금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지도 않아요.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좀 대답하지 왜 하나님이 때 자비하지 않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다음에 사울이 한 일을 보면 왜 응답해 주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무당 찾으라는 거죠.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다시 말해서요, 사울 왕은 어떤 뭔가 미래에 대한 말만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말해주지 않으면 무당집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꼭 하나님일 필요는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붙들 수 있는 것을 준다면 신접자라도 무당이라도 박수라도 초혼자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거라도 해서 내가 힘을 삼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이 사울왕이 한 이 행사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이 역대기의 표현으로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비춰주시죠. 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뭐라고 됐나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 여기 보니까 역대상 10장 14절에서는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무엘상에서는 그가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가 신접자를 찾아간 것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역대기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역대기의 이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하면 신접자에게 찾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물었다고 쳐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참 놀랍게도 이 그 무당 집에 사울 같은 사람들이 가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좀 다니면서 무당 집에 와서 어떻게 되겠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또 너무 무당집 찾아가는 게 습관이 돼서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 중에 습관적으로 가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알려드리겠어요. 이 무당을 찾아가거나 신접자를 찾아가는 것, 기륭을 점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굉장히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에 자기가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결과가 그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절을 하나 찾아보면요.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말씀도 아마 파워포인트도 있을 거예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0절부터 있네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건 이제 가나안 쪽에 있는 풍습입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어떻게?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12절에 가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왜 가나안 원주민이 쫓겨났나?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그 땅에 정착시키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나? 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서 그들을 살게 했는데, 이 민족들을 살게 했는데, 이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증한 일을 하니까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기름진 땅에, 좋은 땅에 살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방 빼라고 하고 나가게 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뭐냐면 귀신들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 형태는 무당이나 요술,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점치는 자, 기륭을 말하는 자. 제가 다른 기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동양에 동양 철학 이런 식으로 해서 기륭을 점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철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고 이렇게 좀 그거를 이렇게 용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태어난 생년일시라든지 또 뭐 이름 어떻게 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인간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거죠. 또 심지어 풍수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형에 어떻게 어디에는 뭐 명당이고 어디에 묘를 쓰면은 후손이 잘 되고, 물론 뭐 무덤 중에는 분위기가 좋은 그런 땅도 있고 분위기가 좀 눅눅하거나 어두운 곳도 있어서 뭐 좋은 곳을 택하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믿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흉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면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또는 상을 주시기도 하고 징벌도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 뭐 나무가 하나 있다, 돌이 하나 있다, 여기 산이 하나 있다, 여기 피해서 요만큼 50cm 피하면은 복을 받고 요만큼 50cm 저쪽으로 옮기면은 뭐 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인간이 자기의 운명이 좌우하는 그 조건을 그렇게 사물에 두거나 할 때 말이죠. 그 부적을 써가지고 붙이면은 복이 들어오고 말이죠. 화가 떠나가고, 이런 식으로 한 모든 것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고 말이죠. 간단하게 손쉽게 모든 물건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어디에 자리를 잡고 뭐 이런 식으로 귀신의 도움을 받았으나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자세는 이게 귀신하고 같이 어울리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귀신들은 이런 데 이제 역사를 합니다. 역사를. 오늘 이 신접자가 이게 사무엘을 부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여기 있어요. 아니 어떻게 신접자가 사무엘 선지자를 올릴 수 있는가? 그러면 그 귀신 부르는 이 사람이 제대로 능력이 있고 사무엘을 불러냈으니까 사울 왕이 의도한 대로 성취를 했는가? 이런 이제 퀘스천이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무당을, 아무리 답답해도 무당을 찾는 일, 이 신접자를 찾은 이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신접자를 찾고 기륭화복을 춤추고 사주팔자를 따지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 매이고 이 세상에 매이고 이 세상의 어떤 시간에 매이고 장소에 매이고 이렇게 되면서요, 물건에 매이고 이렇게 되면서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 최고의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는 존재예요. 만물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게 나무 하나 나와 있는 거, 저 산에 돌 하나 있는 거, 여기에 뭐 물이 흐르는 거, 이것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것처럼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귀신의 계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지금 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은 쫓아냈느냐? 그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는 사주팔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당을 찾거나 신접자를 찾거나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동네에 가면은 이 무당이 구슬하면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혼을 부르고 말이죠. 그러면 무당이 갑자기 어머니 목소리로 막 자기 딸을 안아주면서 불쌍한 거사 하고 막 이렇게 안아주면 막 딸이 울고 온 동네 사람이 같이 울고 막 이렇게 얼마나 귀한 내 딸이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감동의 도가니, 다 그냥 카타르시스, 감동의 도가니가 내가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무당이 부르면 오고 가가지고 하는 그런 세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면 음부에 가기도 하고 위로 가기도 하고, 음부에 간 사람은 뜨거운 데 있어야 되고 위에 간 사람은 그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움직일 수가 없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고 말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그렇게 무질서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막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 드는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의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아쉬움, 인정, 이런 것을 파고들어서 마귀는 우리 문화를 따라 역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하고 가까워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효사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하고 또 복을 빌기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사실 금하시는 거예요. 제사도.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경험하느냐면요, 제사를 안 지면 꿈에 나타나셔요. 꿈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나타나 배고프다고. 왜 밥을 안 주냐고. 춥다, 배고프다. 자꾸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만. 그래서 그 밥을 퍼고 숟가락을 꽂고 물을 하고 그 징을 뭐 치기도 하고 하여튼 부르고 이렇게 귀신을 불러요. 귀신을 부르게 만들어. 그런데 그 부모가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경배를 부모가 받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귀신이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들이 와서 받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절을 받으면서 살이 찝니다. 뚱뚱해져요. 기름이 막 들어가요. 그 마귀가 인간을
그 자기를 경배하게 함으로써 마귀의 악한 그 교만한 영적인 욕망을 채우고 말이죠. 인간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인간을 또 더럽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처녀 시골에서 살다가 처녀 때 이제 좀 넓은 데로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게 됐어요. 신앙생활 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니까 꿈에 이제 할아버지가 오시더래요. 할아버지가 왜 오십니까? 제사 안 드린다고. 제사 안 드린다고. 제사는 안 돼. 예수 믿고 제사 안 드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무서운 모습으로 말이죠. 지팡이를 들고 막 쫓아오고 막 혼을 내고 막 이렇게. 그래서 도망을 다녔어요. 여러 날 꿈에마다 도망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제사를 안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린 거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내가 안 하는데, 이렇게 내가 도망 다닐 필요가 있나 말이지. 그래서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제사인데 또 막 혼내고 쫓아오는데 말이죠. 딱 마주대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할아버지의 형상이 팍 하고 연기가 나면서 사라지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 땅바닥에 크한 지네가 말이죠. 꿈틀꿈틀하는 지네가 있더라. 그래서 그 이후로는 꿈에 안 나타났다. 어떤 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 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꿈에 나와서 밥 달라는 조상 전부 다 마귀다 말이에요. 그 귀신들이다. 그 진짜 조상의 혼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한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서양 사람들도 백인 흑인들도 다 조상이 있는데 진짜 제사 안 해서 배고프면은 그 나라도 찾아와야 될 텐데 그 나라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한테만 꿈에 조상이 배고프다고 나타나니 이것이 귀신의 장난인 것이 분명하다. 성경적으로도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당집에 가지 맙시다. 점치러 가지 말고요. 타로점도. 타로점 몰라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현대에도 점치는 게 있어요. 현대에도 서양식 운수 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무당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해졌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사울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뭡니까? 지금 역대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물은 것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묻다가 안 되니까 금방 신접자를 찾아갔다.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 생활하다가 좀 안 되니까 다른 데 간다. 우상 섬긴다. 그냥 갈아치운다. 뭐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나를 복만 달라. 뭐라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십자가 짐을 지고 가는 고생길 같아도 그것이 영생의 길이 되는 줄 알고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진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얕게 대한단 말이죠. 내 중심으로 내 만족을 위해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하니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와 이 상응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다시피 그렇게 우리를 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얄팍하게 하나님께 좀 두드리다가 안 되면 내가 다른 데서 채우면 된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했을 때 어떻게 그 하나님과 이 손발이 맞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진심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 우리 성경에 보면은 거절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아주 모범적인 대답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이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이 갔었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걸렸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다윗의 후손이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냉정한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 밖에 그 주변의 이방이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을 자기 선민으로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먼저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그 당시 통념입니다. 그 당시 통념의 벽을 예수님이 그 여자 앞에 한번 갖다 댔어요. 이런 벽이 있지 않느냐? 이 벽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느냐? 이방인이 감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통념의 벽으로 그녀를 한번 차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사랑과 은혜 다윗의 후손 예수라고 하더니 나를 개를 취급을 해? 하고 말이죠. 이 만약에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렸다면 끝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 상하는 대답을 들었는데요. 이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옳소이다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떡의 그 본덩어리를 달라는 게 아니고 떡의 부스러기는 그 식탁 밑에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달라는 것은 영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딸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하고 있으니까 요게 귀신에서 낳는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는 그 정도는 부스러기 아닙니까? 이렇게 부스러기 은혜를 맞습니다. 우리는 개 같은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인의 집에서 받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달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이고만 칭찬하시잖아요. 그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죠. 그 여인의 믿음을 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절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진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자에게로 갑니까? 아니면 개도 부스러기를 받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께 끝까지 매달립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말이죠. 예수님께 구한 자요. 예수님께 응답을 받은 자죠. 그런데 이 사울왕은 신접자에게로 돌아가는 사울왕은 여호와께 물었다고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른 길이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절하는 것 같아도 더 낮아져서 더 낮추어져서 더 마음을 겸손하게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답인 거죠. 사울은 마지막 죽는 데까지 하나님 응답 안 해도 끝까지 그렇게 해서 했으면 그의 최선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생각해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너무 잘못을 많이 했어 사실 앞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므낫세라고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다 가서 있는 므낫세는 정말 이런 신접이나 무슨 자녀를 불 지나가게 하거나 이 정말 나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잘못한 그 이상으로 잘못한 므낫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도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을 때는 용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잘못을 많이 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 매를 한번 딱 때렸을 때 그가 진심으로 낮아져서 회개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용서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까지 그 용서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그 대답을 구하는 이 진실한 자세가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여기서 안 되면 신접자 찾아가는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상관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당집에 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무당 그게 좀 흥해요. 우리나라에 그게 흥하고 사람들이 괜찮은데 진짜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처럼 맞추기도 해요. 형편도 맞추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약간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렇게 귀신과 함께 가는 삶은 멸망하는 삶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래서 큰 죄가 됩니다. 혹시라도 모르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사울왕은 평소에 뭐 제사장 죽이게 가면서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권력, 자기 어떤 뜻대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윗을 그 창을 던지면서 쫓아다니면서 벼룩을 수색하듯이 뒤지고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묻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조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때도 의지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면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역경의 시간에 담대한 믿음을 오히려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워질수록 우리와 친밀하게 자신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경험이죠. 자, 이제 하나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렇게 사울이 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와서 이 신접한 여인이 이 사무엘을 이끌어낸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됐네 지금. 시간이 돼서 제가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거나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무엘인가 아니면 마귀가 변신한 건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게 퀘스천이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시고 시간이 있으면 제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도 말씀이 많이 제가 전한 것 같고요. 여러분이 또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도 진심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곤란할 때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문화 풍습에 그냥 휩싸여서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죄가 되는 그런 것 우리의 기륭화복을 이 세상의 피조물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했던 거 있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 어려울수록 담대해지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참 신앙인의 우리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신접자 엔돌의 신접자를 찾아가는 사울왕의 참 영적인 무너진 모습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정하게 된 아버지 그런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참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두움에 가득 찬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일찍이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그런 회개의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을 더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길을 갔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듣기에는 그의 발걸음은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묻다가
즉시 신접한 자를 찾아갈 만큼 그의 영혼은 하나님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울처럼 살며 불행하지 않게 하시고, 사울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곤란한 시간에도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환경에 파도가 잊히고 우리의 삶에 큰 아버지의 역경이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릴 수 있는 그런 열린 귀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묻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다가 멸망하는 우리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반면교사를 얻습니다. 자기 원수의 생명도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존중했던 그 다윗은 많은 적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을 입으며 승리자로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 갔던 이 사울은 믿음의 담력도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어둠으로 들어가는 모습 봅니다. 우리 아무도 사울과 같이 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다윗의 길을 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